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에스라의 예배. 다시 한번 에스라의 예배. 오늘은 에스라의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번 따라합시다. 에스라는 대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였다. 에스라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학자였어요. 에스라서 7장 1절을 읽어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비수아의 30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30대 손이요 엘르아사르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멘. 이 에스라는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데 여기 보면은 족보를 쭉 나열을 해놨어. 이름 하나하나씩. 에스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 어려운 시기에, 환난의 시기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 가문의 그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 그 사람의 족보를 쭉 나열을 하고요. 또 이름 하나하나를 다 나열하고 있어요. 그냥 에스라는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족보를 쭉 나열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쭉 조상들의 믿음, 뭐 이렇게 연결해서 내가 있는 거거든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때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쉽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그 16대 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은 또 율법 학자예요. 학자. 제사장이면서 학자입니다. 학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또 성경을 풀이하고 또 성경을 가르쳐 행하게 하는, 그뿐만 아니고 이 에스라는 성경의 학자이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건 뭐냐면 자기가 가르친 말씀을 자기가 지켜 행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책이거든요. 역사책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해서 이제 포로 멸망까지. 그런데 또 그 뒤에 보면 역대상하가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열왕기상하과 역사가 같은 역사인데 포로 기간 중에 에스라가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바라보면서 재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쓴 책입니다. 역대상하를 읽어보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계보가 나열되어 있어요. 또 이름 하나하나가 다 나열되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 고백이 깊어요.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후대에 돌아보면서 공정하게. 그건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에스라서를 또 에스라가 기록했죠. 에스라는 여하튼 대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자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내가 배운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특별히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목사를 설교하는 사람이 내가 설교하는 것,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것이 갭이 생기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에스라는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받은 말씀, 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 신앙을 가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할 거예요. 바사 왕의 신임을 받은 지도자였다. 다시 한번요. 시작. 바사 왕의 신임을 받은 지도자였다. 7장 6절을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따라합시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에게 받은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받은 자. 그러니까 왕이 절대 신임한 자거든요. 왕에게 구하면, 이분은 특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요. 또 하나는 왕의 신임을 받아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왕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왕이 안 들어줄 수가 없어. 왕이 다 들어줘요. 왕이 다 들어주는, 왕의 신임 받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사 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바사 왕은 아닥사스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불신자 제국에서, 불신의 제국에서 불신 왕이 통치하는 그곳에서 신임을 받는다는 것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죠. 교회에서 기도생활 잘하고 신임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사장님이 교회 안 다니시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사회가 또 교회를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이건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신실하다는 걸. 그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 못해야 돼요. 그건 실력입니다. 실력. 다니엘이 실력으로 다른 방법보다 10배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세상 사람 무시 못합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장로님 그렇죠, 그죠? 실력이 있으면 함부로 무시 못합니다. 실력으로, 세상은 실력으로 대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실력을 길러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 총명, 솔로몬에게 주신 총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까먹고 세상 사람과 이게 실력을 보여주질 못해요. 실력을 보여주지. 실력이 없으면 요 세상은 우리 팍팍 무시하죠. 막 무시하잖아요. 실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요, 함부로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왕이 함부로 무시 못하고 왕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니엘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것처럼, 그죠? 에스라의 소원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바사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 에스라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 에스라가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지고 저주하면 저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봤고, 에스라가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이들은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를 함부로 못해요. 에스라를 잘 대우하고 에스라의 소원을 들어줘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 실력도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함부로 못하는 거죠.
여하튼 바사 왕의 신임을 받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바사 왕에게 다 이제 해주면 이제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실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한번 에스라서 7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7장 20절.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기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왕이 명령을 조서를 내리면서 이거 어기면 이거 어겨가지고 에스라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 기양 보내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같이 합니다. 제2차 바벨론포로 기환 인솔자였다. 따라합시다. 시작. 제2차 바벨론포로 기환 인솔자였어. 기환하는 인솔자.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오면서 고레스 온년부터 쭉 1차, 2차, 3차 기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가 회복되는데 그 1차 기환자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기환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차 기환을 하는데 제2차 기환 지도자가 오늘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기환을 포로로 백성들 기환시켜서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3차 기환은 느헤미야가 기환해서 총독의 자격으로 기환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도성을 완성시키는 그런 작업을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2차 포로 기환 인솔자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기환 여정을 보면서 또 기환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살펴보고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또 나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번 뜻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뜻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데리고 가라. 스가랴 7장 에스라 7장 13절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3절 시작.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다 가라는 거예요. 그냥 다 가라.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다 가라.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모세가 이제 그 바로왕 앞에서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겠다 그러니까 못 가게 하잖아요. 10가지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에 바로왕이 뭐라고 그래요? 다 가라. 다 가지고 가라. 다 가되 다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항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보면 우리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다 가라. 가고 싶은 사람 다 데리고 가라. 호의를 베푸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하죠.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은금을 가지고 가라. 따라서 은금을 가지고 가라. 스가랴 저거 스가랴라고 그러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죄송합니다. 에스라서 7장 16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래서 보면 모든 은금 다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배 드리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다 모읍니다. 돈 다 모아서 가지고 가고 또 이제 국가에서 내리는 또 돈이 또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돈을 다 주고 그리고 모은 돈을 다 가지고 가라. 그래서 참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그죠? 예배 드리는 보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포로들을 보내는 것만도, 보내준 것만도 감사한데 은금을 다 가져. 여기 그 밑에 보면요, 돈 액수도 다 나와요. 음이 뭐 음금 뭐 이렇게 뭐 100달란트로 시작해가지고 은금이 쭉 나열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하나님 뭐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돈 다 가져오라는. 예배 드리는 돈 필요.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을 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일을 합니까? 일을 하면 돈이 생깁니까? 권사님, 일을 하면 돈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일합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의 법칙이고 계산법이에요. 세상 계산법입니다. 돈 있어야 일하죠. 돈 없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모든 세상의 회사 운영 법칙이나 뭐 이렇게 세상 법칙은 돈이 있으면 그 돈 예산 안에서,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일하면 돈이 생겨요. 일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그 일하는 법칙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축복, 복을 내리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거예요, 돈이. 아멘도 안 하네. 이 원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요,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믿음의 눈으로 열려지고 이것이 들려지기,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이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가정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면 부모님이 용돈을 주고 학원비를 대줍니까? 그러면 아이가 돈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용돈 쓰고 학원을 다닙니까? 그 아이가 할 일은 계획 세우는 거예요. 돈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부모님이 다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가 저축엔 돈 안 해서 내가 학원 다니고 내가 용돈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노력하면 보고 부모님이 다 뒷바라지 다 해주는 거예요. 왜? 사랑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사랑의 법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도 사랑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 돈 주셔요. 할렐루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엄청난 일이 또 벌어져요. 어떤 일이 더 벌어지냐면 3번을 봅니다. 궁중 창고를 열고 필요한 것은 다 가지고 가라. 7장 20절 읽어봅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지고 가라. 궁중 창고는 그 바사 제국에 궁중 창고가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이제 보물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없는 것 없이. 그죠? 궁중 창고문을 열고 네가 필요한 거 다 가지고 가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에스라 거예요? 국가 거예요? 국가 거.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문 열으니까 에스라가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역사란 말이에요. 궁중 창고문을 다 열어놓고 필요한 거 다 가지고 가라 그래. 필요한 거 다 가지고 가라. 대단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모든 예배 준비를 다 합니다. 예배 준비, 뭐 물질, 또 드릴 양, 소, 뭐 이렇게 기물 이런 거 다 준비해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데 또 하나를 더 가지고 갑니다. 4번을 보면 내인들을 찾아 데리고 가다. 내인들을 찾아서 데리고 가자. 8장 15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네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다 출발하려고 이제 강가에 다 모은 거예요. 다 준비됐냐? 다 준비됐습니다. 돈도 준비됐고, 뭐 이렇게 예물도 준비됐고, 뭐 드릴 기물도 준비됐고 다 준비돼서 다 출발하자. 딱 그러면서 이제 출발하려고 보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예배 회복하러. 예배드리러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올라가는데 레위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살펴보면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이게. 이거 깜짝 놀랄 일이죠. 레위인들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회복하면 맨 앞장서서 가야 될 사람이 누구죠? 레위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그 성막이 움직일 때는 맨 앞장 사람이 제사장들이거든요. 법궤 메고 제사장들 맨 앞에 출발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출발의 법칙이에요 이게. 근데 출발해야 되는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 제사장들이 맨 처음에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왔어요? 이거 왜 안 왔어요? 제사장들이 왜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가서 먹을 게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니까 예배가 없어지잖아요. 예배가 없어지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생활합니다. 기업이 없어요. 근데 헌금이 안 나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직장차 다 가는 거예요. 다 흩어졌어. 다 가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둘째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이유는 레위인들이 가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뒤에 나오니까.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하여튼 간에 레위인들이 없어. 그래서 강제로 데리고 옵니다. 레위인들을 강제로. 한번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 8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7절.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강제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오기 싫어도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죠?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의 그의 아들들과 함께 18명 형제들 18명 데리고 오고, 또 하사라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 데리고 오고, 또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자손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들, 형제로서 일하는 돕는 일꾼들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강제로 레위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레위인들 데리고 이제 예배하러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 2차 포로 기유한 인솔자로서 이제 왕의 배려를 따라서 뜻있는 자들, 가고 싶은 사람들 다 또 은금을 가지고 모든 예배에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레위인들 데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예루살렘 무사히 도착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올라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배 회복 대행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복 대행전을 하는데 올라가자고,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자, 예배하러 올라가자 그러고 다 마음을 작정을 했는데, 지난주에 코로나 조사해 보니까 10가정이 넘어 지금. 우리 교회 10가정이 넘어요. 코로나가 지금 확진된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님 올해도 못 나가요. 작정해서 못 나오신 분들이고, 또 누가 또 가족이 또 걸리면 또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신 분들이고 막 계속 방해 요소들이 생겨. 그러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하러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 준비해서. 그 다음에 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 다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1번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랬어요. 에스라 7장 27절을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보좌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도다. 에스라가요,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딱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찬양하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여기 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찬양하는 이유 첫째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도록 뜻을 두시고 그 예배를 돕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멘. 그렇죠? 왕의 마음. 그가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서 돕게 된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고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 돕잖아요. 은금 다 가지고 와라. 공중창고문이 필요한 거 다 가지고 와라. 모든 배려를 다 합니다. 세심하게. 그것도 만약에 방해하는 수 있으면 다 목을 치든지 기양을 보내든지 재산을 몰수해라.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 마음을 예배를 드리도록 돕도록 그 마음을 그 계획을 누구에게 심은 거예요? 왕에게 심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의 눈을 뜨고 이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 이런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 보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이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보좌관들, 그 이제 왕을 돕는 보좌관들도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보좌관들이 나를 도울 수밖에 없도록,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그 왕을 돕는 그 방백들이 만약 반대하면 막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니 하나님 찬양을 받으셨어.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영의 눈을 뜨고 뭐냐면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도하는 사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보이는 역사,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가 있으면 코로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쟁이 있으면 이 전쟁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지금 이 역사,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환난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한 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나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모세만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불평하고 있을 때. 그런 것처럼 이 에스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역사 위에 뒤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그 역사를 하나씩 나열하면서 고백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역사를 못 보면 찬양 안 되죠. 찬양 안 되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를 금식하며 기도하다 그랬어요. 따라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다. 8장 21절 읽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셨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는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걸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도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왕이 그렇게 가면서 내가 보병을 붙여주겠다. 왜냐하면 지금 그 포로 기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반대하는 그 악한 무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살하려고 하는 그들이 이제 숨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죠? 길가에 숨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방해하고 돌아온 것을 방해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군대가 보호하지 않으면 돌아오기도 힘든 사정입니다.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내가 보병을 붙여줘서 너희들을 안전하게 예루살렘 도달하도록 하겠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거부한 거예요. 거부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리 에스라라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할지 안 도착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불안한 거. 그래서 기도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백성들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병도 물리쳤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할 때 에서가 마음이 풀리지 않을 때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씨름 기도하잖아요. 그죠? 간절히.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에서의 마음이 풀리고 화해할 수 있었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불안할 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불안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불안하세요? 세상에 나가는 게 불안하세요? 직장 가는 것도 불안하고 또 뭐 될까 안 될까 불안하고 우리 늘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하시잖아요. 에스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은 다 지켜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세요, 세상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예배 회복인데요. 예배 회복 운동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큰 일을 하게 돼요. 두 가지를. 하나는 뭐냐면 딱 돌아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 드리다 이제 그만뒀는데 멈췄는데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없어. 레위인들이 없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힘들어서 살기 힘들어서 이거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레위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 죄 중에 큰 죄가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명한 계명을 어기게 되고 이방인과 결혼해서 죄를 짐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게 무서운 죄거든요. 왜? 살려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았던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일천문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해 드리는, 역사에 그런 분이 없죠. 그렇게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그분도요, 이방 여자들을 정략 결혼을 해서 후궁으로 들여다가 이제 자기가 나이 먹고 힘이 약해질 때 그들이 우상 가지고 가서 흔들어 보니까 솔로몬도 흔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흔들려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슬프게 되는 적이 있잖아요. 솔로몬도 흔들리는데 안 흔들리게, 누구라고 안 흔들려? 제사장도 안 흔들리겠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살려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일부러 결혼을 시키는, 일부러. 제사장들 다 그 자녀들과 결혼하게 만드는, 일부러. 그들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이제 그 득세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휘말려 들어간 거예요. 죄를 지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이 이제 없어져요. 젊은이들이. 특히 청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딱 들어가면 대학생들이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환경의 문제도 있는데 제일 큰 이유가 죄 때문이에요. 그들이 딱 교회를 떠나서 죄를 짓는 순간에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레위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큰 죄예요. 그래서 예스라가 딱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왜 없냐고 하니까 다 그렇게 해서 죄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막 집어넣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막 분해하고, 자기는 포로에 가가지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있는 사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마저도 뭐냐면 그 죄 속에 이제 빠져들고 나오지를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막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시험을 다 뜯어버려. 시험. 하나님이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 어찌하오리까.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게 제 솔직히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돌아오지 못하니까 시험을 다 뜯어버려. 시험을 여러분 시험 뜯어보세요. 이거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네? 면도구로 깎는 게 아니고 뜯어.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지도자를 모아놓고 우리 결단하자.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우리 지도자들이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아멘. 자기 스스로는 못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를 모아놓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한 걸 다 무효시키고 여자들 데리고 온 여인들 다 보내버리고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려면 죄를 끊고 돌아와야 돼요. 잘못된 것을 끊고 돌아와야 돼요. 내가 못 돌아오면 옆에서 붙잡아주고, 교구장들이 붙잡아주고, 권사님들이 붙잡아주서 같이 돌아가자. 끊고 돌아가자. 끊는 결단, 이 완전히 회개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이거 스스로는 돌아오기 힘들어요. 이 결단, 이 개혁이 하나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는 율법 학자잖아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뭐 소망과 꿈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운동이 두 번째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 8장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스라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이제 말씀을 딱 펴니다.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 온 백성들 다 일어나.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온 백성 일어나서 아멘 하면 찬양을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찬송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말씀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오늘 또 은혜로운 찬양하셨잖아요. 은혜를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는 문이 열려요. 그러면 제 설교가 그냥 나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내가 느껴요. 그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찬양하는, 찬양이 이게 살아있는 찬양입니다. 이게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이게 하면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앉아서 찬양하는, 우리 지금 앉아서 찬양하잖아요. 사실 성령이 충만하면 앉아 있을 수가 없죠. 다 일어나죠. 그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읽습니다.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말씀을 읽는데요, 그냥 뭐 우리 교회는 말씀을 좀 길게 읽는 편이거든요. 다른 데 보니까 말씀을 딱 한 절 읽더라고. 한 절만.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으면 뭐 설교를 길게 해야 돼 말씀을 많이 읽냐 그래요. 사실 설교보다 진짜 말씀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멘. 여러분들이 내 설교는 이 성경을 풀어주는 것 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풀어주는 건데, 진짜 성경의 원본은 능력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이 말씀을 1시간 동안 읽어야 돼. 사실 우리가 지금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설교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읽는 거예요. 말씀만. 말씀만 읽어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통독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데요, 정말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리고 내 가슴을 쳐야 돼요. 설교는 보조 역할이에요. 보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하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은 원본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도 와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좀 오늘 본문이 뭔지 본문 한번 묵상도 해보고, 또 본문이 미리 인터넷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찾아봐가지고 한번 주석도 찾아보고, 이건 무슨 말씀인가, 나이가 무슨, 그거를 읽고 설교를 들으면 이거는 100배의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본문도 이해를 못하고 설교를 들으면 이 허공을 치는 이게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따뜻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날마다 읽는 거예요. 이거를 에스라가 새벽부터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거 풀어주고, 그죠? 잘 모르는 거 풀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 말씀이 가슴에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영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예배를 개혁하는,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회복되고, 아까 말씀에 수룹바벨이 와서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고 어렵게 이렇게 방해꾼들을 피해가지고 어렵게 14년 후에, 시작한 지 14년 후에 교회가 회복이 돼요. 그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멋지게 하니까. 그리고 예배를 성전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건축이 됐는데 이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예배 회복은 에스라가 합니다. 에스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회복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말씀 운동하는데 설렁설렁 하지 마세요. 설렁설렁. 그죠? 성령 인도 따라 정말 깊이 묵상해보고 정말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네?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를 기록하고 에스라서를 기록하는, 그리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켜 행하는 행위를 보였어요. 그래서 바사왕이 이 에스라의 능력을 신임할 수밖에 없고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 모든 것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기환 제2차 기환 인솔자로서 오게 되는데 왕이 모든 것을 협력하고 뒀습니다. 뜯은 사람 다 돌아가라. 은근 가지고 다 가라. 궁중 창고 문을 열어서 필요한 것 다 가지고 가라. 다 준비해서 도우심으로 이렇게 왕의 도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와서 또 내인들을 다 또 같이 동원해서 우리가 같이 도와줄게 가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통독하고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되니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에 돌아오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예배 회복 대행전을 통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